특별붕의 마지막 날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주님이 목회자가 처음에 됐을 때 제가 30살에 여러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갔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평신도였다가 30살에 목회에 받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목회의 길을 들어갈 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그때 이제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 제가 정말 성령 충만을 너무도 갈망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희 사실 첫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고 싶었냐면 첫 글자 따서 성령 충만해서 성충해서 이렇게 왕성충 이렇게 하려다가 벌레 이름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 아기가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것 같아서 차마 그 이름은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에 그때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은 더합니다. 성령 충만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갈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문제의 해답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복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부흥의 마지막 날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모두 다가 성령 충만 다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요. 여러분들 물론 눈에 보이는 현실은 파송 선교사분들이 몇 명이 복귀하고 또 몇 명이 남고가 우리 교회 중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이기만 하면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이 성령 충만 받은 120명의 사람들로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 충만한 12사도들과 사도 바울 바나바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부흥이 되고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들 그렇게 사도행전이 맞춰지는데 결국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성령 충만이 가장 절실한 때고 성령 충만만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여러분들 영혼을 보내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부흥의 마지막 날 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고 담임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의미를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의미는 뭐냐?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안내자, 살주자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계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헬라 원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말, 행동, 손짓, 발짓, 우리 얼굴 모든 것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두 부류로 쫙 나눠집니다. 성령은 내주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배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리교잖아요.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매년 8,000마일 이상 말을 타고 다니면서 1년에 1,000번 이상 평생 42,400번의 설교를 하셨고요. 60년간 새벽 4시에 항상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설교하기를 50년간 계속하셨고, 심지어는 죽기 1주 전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존 웨슬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한 비결이 뭘까? 존 웨슬리가 나이가 81세 때, 이제 자기가 노인이 되고 몸이 쇠약해졌을 때 자신이 죽으면 묘비에 이런 글을 새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81세인 나는 지금 21살 때와 다름없는 힘이 생긴다. 나로선 이것이 오로지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이,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데, 좀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함께 설명합니다. 1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뭐냐면, 술에 취하면 술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자, 성도님들 저 보시죠. 술 취해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아멘 하면 큰일 나십니다.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나 한술 했다. 여러분, 술 취하면요 술이 나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지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술에 취해본 적은 안타까운 건 아닌데 없습니다. 도대체 그 느낌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다스려요. 술이 나를 지배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똑같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우리는 성령이 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술 취하면 술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항상 뭐가 나오죠? 방탕이 있고 죄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지배하시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몇 가지가 나와요. 먼저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시작,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행하면서 살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행하면서 살지를 자세히 주의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지혜롭게 살라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 가장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인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성공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큰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요, 어떤 환경과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자고 가장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설교자 가운데 조지 트레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격언이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의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최선의 성취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도 단순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연결고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아까 16절에서는 15절에서는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근데 지혜롭게 사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고 여러분 17절에서 말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는 어떻게 받냐? 너무도 단순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혜사 시작.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해야지 그것이 여러분 시간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모르고 뜻대로 살자면 그것처럼 시간 낭비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단어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배경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역사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게 하면서 세월을 허송 낭비하게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가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영어 좀 쓰겠습니다. Make the,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래요.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라. 가장 정확하게 사용하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들 가장 정확한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거기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생각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저도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선택의 순간은 언제였냐면 제가 30살 때 여러분 평신도 시절에 여러분 그 목회자가 되냐 평신도로서 계속 사냐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30살 되기 전에 20대 때 여러분 제 안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제 안에 꼭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어. 저는 절대 목사는 안 된다. 왜냐면 우리 큰삼촌 이모 할머니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사님들이 너무 사는 게 여러분 용서하세요. 좀 찌질해 보였어요. 그래서 난 저렇게 고생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훌륭한 평신도 장로가 될 거야. 이런 꿈이 있었어요. 나는 절대 목사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 20대 때 여러분들 후반 때 가서 주님이 먼저 좀 제 마음을 만지긴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안 되고 싶은데 목사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 중고등부 담당 우리 목회자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목회자를 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 먼저 그냥 인사하면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저보고 이렇게 전도사냐고 목회자냐고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들 저는 노입니다. 노.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을 하나님이 어느덧 만져가시다가 30살에 이제 미국 유학 시험을 앞두고 이제 대학원을 여러분 이제 미국 유학 가기로 했는데 미국 유학 시험을 앞두고 제 마음에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엄하게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이제 여러분 바로 이제 얼마 있으면 유학 시험 보고 여러분 미국으로 유학 가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너무도 갈등이 되는 거예요. 걔도 공부의 길을 가서 여러분들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쪽 길을 가야 될지 조금이라도 제 마음에 쌍뜨고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될지 여러분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건데 여러분 미국 유학 시험 한 주를 앞두고 대학 도서관에 공부하던 날 여러분 공부하다가 여러분 그때 밤 10시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10시까지 공부하다가 여러분 잠깐 바람 쐬러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제 안에 너무도 좀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가는 건 맞습니까? 저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제 안에서 3가지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요. 너 공부와 교회 사역 중 무엇이 더 좋으냐? 여러분 저 공부는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청소년부 교사를 했거든요. 교회에서 청소년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저는 너무도 좋습니다. 또 주님이 제 안에서 묻더라고요. 공부와 교회 사역 중에 무엇을 더 잘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저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하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주는 지혜로 여러분 대학원까지 이렇게 왔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공부도 물론 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 입으로 제가 공부 잘했다 그래서. 근데 잘한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주님이 지혜 주셨는데 주님이 지혜 주신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그때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10년 동안 했는데 청소년 애들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인데 저를 만나면 애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만 도와주시면 교회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때 마지막 질문 공부와 교회 사역 중 무엇이 더 가치가 있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는데 성령께서 어떤 한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섬기던 고향교회 모교에 그 지하 예배당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한 청소년 아이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러분들 제가 분반 모임 여러분 청소년부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고 입으로 분반 모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도 여러분 분반 모임 제가 제일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한 아이가 분반 모임이 너무 길어지니까 갑자기 애가 일어나더니 고3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저보고 18 하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아이한테 순간 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그 수치와 모욕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걔랑 싸면 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아이를 품고 눈물로 지하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 아이가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게 욕하고 이런 애가 여러분들 갑자기 주님이 바뀌어지게 하시면서 여러분 이 아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저를 너무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용서하고 드렸어요. 거의 저를 스토커 수준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가 여러분 변화됐어요. 그때 여러분들 저는 그 한 영혼이 변화된 것이 저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처럼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때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킨 게 저에게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가장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너 목회자 되라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유학시험 한 주 앞두고 여러분 다 접고 여러분들 곧바로 대학 도서관 들어서 짐 정리 한 번에 다 하고 절정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2달 후에 감신대 신대원을 여러분들 시험을 쳐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사랑 여러분, 제가 그때 여러분들 저는 평신도 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제가 그때 제 주변에 여러분들 제 친구들 여러분 제 대학원 친구들은 미국 유학도 가고 박사학위도 받으러 가는데 여러분들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 좋아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 여러분 와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박사학위도 받지도 못했고 여러분 그때 제 대학원 친구들처럼 돈도 많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사가 된 저는 여러분들 누구보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시는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들 아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성령께서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여러분 엘리야의 후계자가 여러분 엘리사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갑절이라는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열왕기 여러분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시작.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가요 열왕기 2장이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임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열왕기 3장 가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마다 엘리사가 실제요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성령의 역사를 행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역사를 행할 때마다 엘리사가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세 번역을 읽어드리죠.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시작.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의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 한번 3장 보세요. 엘리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부터 그전에는 없었던 모습이 뭐가 나오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기독교 역사상 성령 충만한 사역자로 너무도 귀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전기를 보면 이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한마디로 토저 목사님은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성령 충만받아 오직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성령 충만받아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 저도 강대호 목사는 자주 들겠습니다.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내 힘과 노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도와셔야만이 모든 말씀이 순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절 26절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들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레위기 율법을 줬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또 쉽게 풀이한 게 신명기잖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게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엔 불순종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너희 속에 보내서 너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여기서 굳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제거하고, 그리고 뭐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살려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 생활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오직 두 가지를 통해서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한 가지 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젊은이 교회를 맡았을 때 제자훈련 강사로 섬겼을 때, 여러분, 제자훈련이 1단원부터 12단원이 있는데 5단원이 성령 충만한 단원이에요. 성령 충만 단원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자, 이제 오늘 5단원 성령 충만인데 오늘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도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12단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다. 왜냐하면 모든 단원이 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원 한 단원씩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단원이 뭐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회개 기쁨.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3단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집니다. 4단원,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여러분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은요, 반드시 이 복음을 믿는 믿음과 함께 성령이 다스림을 구할 때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5단원, 목자의 음성.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6단원,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고요. 7단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8단원, 소망으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 받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단원, 여러분들 사랑으로 사람. 성령 충만 받을 때 사랑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10단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11단원, 성령 충만 받을 때 마귀를 이기고. 마지막으로 12단원, 전도자의 사명. 성령 충만 받을 때 능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려는 그 순간에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머지 모든 단원들은 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몸부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아까 우리 정정훈 목사님이 오늘 기도 인도 하시는데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정리를 해줬어요.
월요일날 십자가 복음, 둘째 날 약한 자 섬기라, 셋째 말씀 충만, 넷째 1시간 기도.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다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번 특별봉에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일단 바로 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1시간 기도는 생명으로 여기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제가 보긴 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들 눈이 좀 피곤해지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 피곤해지면 여러분 저는 성경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날에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많이 읽기도 하고 불규칙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우리 강대원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말씀이 곧 성령이고 말씀이 곧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아차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 왕정호 목사, 너 그동안 시간 낭비한 거 알아?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1시간 기도한 거 순종한 건 잘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 기도에 그렇게 생명 거는 것처럼 생명 걸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러지를 않았어요. 실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여러분들 사도들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한 걸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의 전말이라 그래요.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 왕정호 목사, 내가 너를 향한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해. 사역에 밀려서 일정에 밀려서 분주하다고 해서 기도와 함께 말씀을 놓친 거 너 그러면 안 돼. 너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와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제가 사실은 강대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도전을 받게 하셔서 정말 말씀에 제가 1시간 기도에 생명을 거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한 것에 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주님 얼마 할까요? 우리 강대원 목사님 매일 여러분 2시간 성경 읽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2시간 하래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저에게 부끄러운 고백 얘기하면 제가 성경을 읽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야지만이, 여러분 강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사실 강 목사님 보면서 여러분에게 많이 죄송했습니다. 강 목사님 섬기시는 수지선한 목자교는 강 목사님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성경을 수백도 가면서 그분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서 그 교회는 부흥이 되고 성도들이 살아나는데, 저는 강 목사님에 비해서 여러분들 그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성도들에게도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 강 목사님 말씀 끝나고 주님, 저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곳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근데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그동안 여러 번 결단했거든요. 근데 안 됐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도 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붙잡으라.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고 한 가지 더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제가 어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피곤해하지 않고 2시간을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강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는 기도와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목회자들도요, 악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기도와 말씀 아닌 다른 걸 더 많이 하게 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 말씀 없이 그냥 하루를 시작하고 사역하고 성도들 목양하고 설교하고 목회하고 사람들 만나고. 주님은 저에게 너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해서 목회자들도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게 되는데 너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많은 목사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 1시간 기도와 여러분 1시간 여러분 말씀, 이것을 하루에 2번에 걸쳐서 여러분 주님이 순종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분명 한 가지,
되어지게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꼭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성도들이 저를 통해서 말씀의 꼴을 잘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죄송했습니다. 정말 그 강대원 목사님 그때 그 말씀 끝나고 제가 기도인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도 여러분께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말씀이 여러분 빠져요. 말씀 속에 푹 빠집니다. 말씀 읽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여러분들 제 옷 소매 한쪽에 여러분 다 눈물 콧물로 다 적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 성령이여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하면 주님이 행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축복이 있냐?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가 시작.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5장 18절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 중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 말씀도 지혜롭게 살아라. 근데 지혜롭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으라.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 임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19절에 이거를 원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서로 시와 찬송과 노래로 화답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대화 속에 부정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입속에 간증이 있고 찬양 있고 노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환경과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과 감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자꾸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힘들고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게 뭐냐면 1시간 기도예요. 저에게는 1시간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 정말로 1시간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1시간 기도 전에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도요 1시간 기도하기 전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1시간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십자가 길을 담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복음서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시는데 여러분 로마 군대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갑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 자신이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도요 이 1시간 기도가 주님이 선물로 주시면 제가 순종만 하면 1시간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지만 1시간 기도가 끝나면 주님이 마음이 일어서게 하세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제 우리 유소 목사님 붕괴 때 강사를 모셨는데 제가 유 목사님께 1시간 기도에 대한 말씀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께 카톡으로 이런 글을 좀 보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 일정을 마치시고 시차 적응하셔야 하는데 이번에 포도나무 교회 특별붕괴 강사로 와주셔서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는 담임 목회가 많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동의하면서 1시간 기도를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기쁨으로 결국은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담임 목회하는 제게 1시간 기도가 생명줄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 때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면 주님은 항상 저를 살리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는 제게 생명줄입니다. 할렐루야. 유 목사님 카톡으로 딱 짧게 보내주시긴 하더라고요. 귀한 간증이군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제 아내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일 정도를 척추 수술 받고 요양을 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해서 가장 오랫동안 떨어진 시간인데 여러분 정말 아내의 빈자리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 너무도 힘들었어요. 사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 전사님은 그걸 다 보셨는데 근데 여러분들 근데 제가 아내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저도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찾으니까 힘들다 그랬잖아요.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게 이제부터 아내 요양 안 보낼 겁니다. 할렐루야. 안 보내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 주님 저에게 왜 아내의 빈자리를 이 기간을 허락하셨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1시간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할 것이다. 정말 아내가 없는 동안에 1시간 기도를 정말 순종했고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1시간 기도 자리를 곧바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돼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아내가 없어도 행복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물론 그렇다고 아내가 없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런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사실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너무 귀한 강사들을 하나님 보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저 오늘 금요일날 이 강단에 있는 게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월요일부터 여러분 목요일까지 여러분 강사들이 다 누구세요? 김관영 목사님, 유정호 사모님, 강대호 목사님, 유기서 목사님. 갈수록 뭐 이렇게 더 강사들이 여러분 더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날에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귀한 강사님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강사님을 꼭 모시고 싶었는데 그 강사님이 올해는 도저히 일정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러길래 제가 주님 어떡할까 하는데 여러분 제가 혹시나 하나님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저도 괴롭고 성도들도 괴롭습니다. 성도들 괴롭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님 왜입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른 강사들이 너무 귀하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사를 말씀드립니다. 김관영 목사님, 유정호 사모님, 강대호 목사,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들. 갑자기 금요일 왕정훈 목사. 여러분들 기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부족 하나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을 누가 가장 사랑하냐? 네, 제가 다른 분들보다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너가 전하라. 근데 여러분 시간이 다가서 너무 괴롭고요. 큰 부담이 되고 여러분 제가 어제 기도원 다녔어요. 할렐루야. 어제 기도원 가서 여러분들 여러분 3시간 아닌데 3시간이 아니라 4시간 기도하고 왔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왠지 아세요? 오늘 이 성령 입회 이후에 설교 마지막 이거 앞두고 붕이 앞두고 제 안에 너무 큰 돌덩이 같은 게 제 안에 있으니까 눌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또 웃으세요. 또 그걸 또 우리 오늘 권사님이 오셨네.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많은 거예요. 눌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신원호 전도사가 제가 기도하다가 신원호 전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사실 울 뻔했습니다. 목사님 이전의 강사들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호 전사님 사랑합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상황에도 기쁨 감사 힘이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시작. 여러분 이 말씀도 성령 충만과 연결됐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복종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찬송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 감사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직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라 모르는 거 아닙니다. 주님 바라봐라 모르는 거 아닙니다. 선한 목적에서 지금까지 주님 24시간 바라보라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 앞에서 주님보다 문제가 더 바라봐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내 마음대로 행할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 돼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서로 피차복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가정에서의 사랑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사랑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가정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섬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먼저 아내들이요, 여기 아내 되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아내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이 예수님처럼 보여집니다. 남편분들이요,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아내들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할렐루야. 위로해주고 싶은 분들이 갑자기 생기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아내분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경외하면 남편이 예수님처럼 보이면서 남편의 말에 오직 순종만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내를 돕는 배필로 세우죠. 돕는다는 말이 여러분들 히브리 언어로 에제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아내들은 우리의 구원자 같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들 우리 말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어렵죠. 여러분들 또 재질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은 남자를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들은 최첨단 재질 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정확히 보면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을 경외함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분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바가지로 잔소리로 남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은 계속 죽어가는 거고요,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만 할 때 주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남편을 세워준 일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내 남편들이 다 같이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만 하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 걸고 사랑만 하는 것. 특별히 예수님이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사랑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을 경외하게 돼요. 근데 그 주님은 내 아내를 허물과 약함이 있어도 사랑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내 사랑 돼서 아내를 사랑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자녀는 뭐예요? 부모에게 오직 순종이에요. 사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떠한 약함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을 경외해야 되고, 부모님이 하나님처럼 보이면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순종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확신하는 게,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분이 저 자식을 버린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를 만날 때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괴롭힌다는 연락을 받으면 여러분, 제 안에 여러분 혈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구하면 사람이 갑자기 바뀝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아버지를 주님처럼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라.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제발 혈기 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혈기 내면 그게 다 상처로 갑니다. 상처. 우리는 너무 쉽게 혈기 내고 화내고 감정적으로 아이들한테 대합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다 상처로 간대요. 상처로. 근데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 여러분들 화낼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 구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아이에게 오직 주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경험했어요. 오늘 하영이랑 학교를 가는데, 여러분 참고로 제가 하영이를 아침마다 학교를 데려가는데, 하영이가 가끔씩 여러분들 얘가 좀 수법이 있어요. 학교를 갈 수도 있는데 아빠 학교가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엔 제가 그래서 많이 무섭다 그래서 좀 빠뜨렸습니다. 근데 얘가 무섭다 하면서 또 너무 집에서 너무 잘 놀고, 특히 금요일날 특히 그러는 거예요. 금요일날. 근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영이가 아빠 저 학교가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애가 학교 안 간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 안에 혈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하영이가 학교 안 간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혈기를 좀 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도 하영이가 아빠 학교가 무서워요. 그리고 또 아빠가 보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애가 눈물을 막 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 마음이 여러분들 참 측은하다 그래도 하영아 학교 가야 돼. 선생님이 너 자꾸 금요일날 빠지는 병이 있단다. 야. 너 오늘 꼭 가야 돼. 꼭 가야 되니까 아빠 전 아빠가 보고 싶어요. 순간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짜증이 올라왔더니 짜증 여러분 혈기가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올라오는 순간 감사히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했거든요. 주여 하영아 학교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잘 남겨주고 결국에 여러분 하영이 학교에서 즐겁게 잘 보내고 왔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대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것보다 더 먼저가 있습니다. 나는 듣고 예수의 복음은 믿음으로 취하는 거고요. 하나 더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대도요. 성령이여 나를 다스리십시오. 주님을 경외하고 아이들을 오직 주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또 직장에서도 말합니다. 직장에서는 종들은 내 상사를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주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전들은 종들이 비천하고 약하다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희들이 종으로 있는 그 종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종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말입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할 때 여러분들 직장 떠나야지, 그만둬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떠날 때 떠나는 거고요. 상사로 인해 힘들 때 성령 충만 받아서 그를 주님처럼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할 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거의 다 너무도 귀한 말씀이 다 순종을 하는데 하나는 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사회를 보거든요. 예배 때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은 그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라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들이 1부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근데 내가 2부 예배 사회를 보면 2부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주일날 사역이 많거든요. 성도들이 찾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유 목사님이 사회 보시는 목사님들은 예배 때 또 한 번을 드리셔서 그래서 예배 전체를 이렇게 섬기라고.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감사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지만 검사는 안 하셨어요. 유 목사님께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검사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거의 좀 잘 안 지켜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주님이 유 목사님을 주님처럼 섬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유기성 목사님께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솔직히 말할게요. 저 유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요. 너무 존경하고요.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 점수도 따고 싶고요. 어제 우리 유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많이 긴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제 마음의 중심에 나는 그 예수라는 복음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유 목사님을 주님께 하듯 주님 때문에 섬기란 마음을 주어서 그때 여러분들 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정말 여러분 예배 사회를 보고 그 예배를 여러분 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저 목사님 왜 두 번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보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곧 주님께 순종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목사로 또 있을 때 여러분 저는 전도사님들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어떤 한 전도사님이 나이가 많으세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네가 목사라고 해서 전도사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도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도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보다 나이가 많아. 그런 인생의 선배라는 걸 잊지 말고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어떤 한 전도사님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일을 너무 못했어요. 너무 실수를 많이 해요. 목회자의 사회에서 평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분과 사역하면 너무 힘들어진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과 사역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부족한 것도 많은데 그러나 주님을 성령 충만 구하면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까.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정말 돕고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을 경외함으로, 직장에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장애물을 돌파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에게 좀 오늘 본문 아니고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 번 설교했죠. 성령 충만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내 증이 되리라. 여러분, 이 권능을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찬수 목사님 통해서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제가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이찬수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물론 이찬수 목사님을 여러분 알지는 못하지만 이찬수 목사님이 여러분 너무 귀하게 목회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책에서 당신의 목회 비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는지 아침에 여러분 샤워할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물로 샤워하잖아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는 권능반인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걸 그대로 어떻게 풀이하시면,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으로 두나미스인데 다이내믹과 다이너마이트래요. 다이내믹은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넉넉히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는 일정이 바쁠 때면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한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 피곤이 엄습해 온다. 주일날이면 보통 새벽 3시에 일어난다. 그렇게 1부부터 5부까지 말씀을 전하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가면 피곤이 몰려온다. 그러고는 월요일이 되면 몸이 아프다. 두통이 있을 때도 많다. 그럴 때 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다이내믹을 구한다. 성령님, 비록 지금 몸은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지만 이 피곤함을 어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한 열매라 믿습니다. 이런 저에게 성령님이 다이내믹한 삶의 활력을 주셔서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제 심령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월요일을 보내고 잠자리 들어가면 기대감으로 넘친대요. 그리고 아침에 화요일 새벽이 되면 말로 닿을 수 없는 상쾌함과 기쁨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한 주간을 달려갈 활력을 얻게 된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두나미스 덕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이 간증을 보면서 정말 제가 성령 충만 정말 받아야겠더라고요. 제가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때가 좀 많았거든요. 교회사나 가정에서나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다이나믹으로 예수의 생명력이 충만해서 활력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딱딱한 광산바위를 터뜨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삶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돌파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룹바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사나 시작.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고. 여러분, 스룹바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져 멸망했습니다. 성전까지 다 불태워졌어요.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스룹바벨에게 너무도 큰 산 같은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장애물. 그 당시 온 나라를 다스렸던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반대를 했어요. 왕이 반대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장애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장애물. 주변의 적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방해합니다. 이 세 가지 장애물로 스룹바벨의 이것이 너무도 큰 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스가랴 4장 보면 너가 성령 충만 받으면 너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큰 장애물 같은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스룹바벨이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삶의 장애물, 내 인간 능력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장애물이 돌파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가정에 있잖아요. 직장에 있잖아요. 성령의 불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가정의 우환으로 인해서 저희 온 가족이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저희 모든 가족들이 죽음 바로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걸 가지고 금식도 해요, 기도도 해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여러분 마치 정말 죽음이 우리 가정을 밀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였는데, 여러분들
제 신대원 동기들과 함께 온누리교회 금요성령입회를 화요성령입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입회 원조가 여러분 온누리교회거든요. 근데 그때 고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한마디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도 장애물도 성령의 불만 임하면 해결되고 돌파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마음을 내서 두 팔 벌고 제 기억에 한 30분 정도를 생명 다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우한 이 문제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셔서 여러분 저희 가정의 우환이 주님이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눌까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제단, 여러분 어떤 대결이에요? 제단 위에 불이 내리는 건데, 제단 위에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똑같이 바알 선지자처럼 제단을 쌓습니다. 송아지 각을 뜹니다. 제물로. 여러분 여기에 불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제단 위의 제물에다가 물통 12개를 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제단이 있는 제물부터 해서, 여러분 그 나무부터 해서 그 제단 주변에 있는 도랑부터 해서 다 물로 적셔졌습니다. 불이 붙을 가능성 제로입니다. 엘리야 스스로 장애물을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요 도저히 탈 수 없는 물로 다 젖어졌거든요. 가능성 제로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도저히 탈 수 없는 제물과 제단이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가능성 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불이 임하면 장애물은 돌파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 하영이가 5살 때 언어장애 진단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말 못하는 아이를 두는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올 때 이 아이가 말을 못합니다 할 때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면서 기도로 하영이는 말할 것이다. 한 가지 더요. 정말 우리 하영이가 장애가 있었거든요. 장애가 있었거든요. 말을 못했거든요. 하영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영이 입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아는 대로 여러분들 하영이는 여러분들 말문이 놀랍게 열려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에 우리 유정호 사모님이 제가 우리 사모님이랑 교제하다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사모님, 제가 6아이가 있는데 4째 아이가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회복은 됐는데 그러다 아직 그래도 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도 당신 첫째 아들이 7년 만에 아들을 낳았대요. 근데 이 아이가 저희 하영이랑 똑같이 언어와 장애 진단이 있다는 거예요. 인지 장애가. 그러면서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 자기 손주가 자기에게 와서 막 말을 걸더래요. 말도 잘 못하면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좀 무시를 했대요. 어떤 날은. 그런 할머니도 계신가 봐요. 좀 무시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딱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네가 앞으로 내 종이 될 아이의 말을 왜 무시하냐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큰 손주가 목사가 될 거란 마음을 주더래요. 그래서 저희 하영이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정말 불이 임해서 이 아이가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모님이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집회 끝나고 나서 저희 하영이가 갑자기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하영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아이가 주의 종이 되게 하십시오. 특별히 약한 자들을 가슴으로 살리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아이 나중에는 그냥 도장을 찍더라고요. 종이 될지어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언 기도를 신뢰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 정말
저는 하영이 하나님의 불만 임하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간증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교에서 목회할 때 기도사역을 맡았습니다. 기도사역을 하면서 연중 가장 큰 행사가 6월달에는 1일 금식성입니다. 이 1일 금식성이가 어떻게 드려지냐에 따라서 모든 교회 기도사역이 일어나느냐 침체되느냐가 달려있는데, 여러분들 그때 1일 금식성회를 여러분 제가 성도들과 함께 준비팀들과 함께 한 3개월 정도를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에게 두 개의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기도한 건 선한 목자가 여러분 매년 여러분 성도들이 10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10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근데 매년 1000명씩 늘어나는데 계속 1일 금식 성회는 매번 800명대예요. 800명대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양적인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명이 기도와 100명이 기도와 500명이 기도와 800명이 기도와 1000명이 기도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선한 목자교회가 매년 여러분들 성도들은 매년 1000명 가까이 느는데, 정작 기도자들은 여러분들 나라 위해서 민족 위해서 열방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1000명이 안 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1000명을 넘는 기도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또한 어떤 큰 장애물이 터진 겁니다. 바로 메르스입니다. 메르스가 터지면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염된다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여러분들 집회들을 다 취소하는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우리 선한 목자교회들 1일 금성이 앞두고 메르스가 여러분 임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급하게 회의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1일 금성회를 취소해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안 해도 여러분들 어떤 분은 해야 된다, 어떤 분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담당자잖아요. 여러분 담당자로서 여러분 제가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해야만 됐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해야만 됐거든요. 기도가 이 나라 살리는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 사이 의견이 분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체회를 주관하는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좀 이제 곧 금요성령 입회 시작되니까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결정대로 따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항상 어려우면 유 목사님께 넘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그때 금요성령 입회 때 마침 또 여러분 제가 기도 인도를 했는데요, 제가 무슨 기도 인도인지 아세요? 1일 금식성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유 목사님 아직 만나지를 못했어요. 목사님 사이에서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올라가면 돼요. 그때 주님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제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지금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그냥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모이기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다 같이 우리 이번 1일 금식성회 때 수많은 이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주업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냥 질러버렸어요. 할렐루야. 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유 목사님이 딱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이번에 1일 금식성회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과연 몇 명이 모일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엘리야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도저히 불탈 수 없는 장애물이 돌파가 된 것처럼 하나님 1일 금식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1000명을 넘는 장애물이 돌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메르스의 장애물도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이 돌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도들과 마음과 생명 다해 24시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일 금식성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날 1300명의 기도자들을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불이 임했는지 여러분 정말 1일 금식성회 여러분 불덩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곧바로 여러분 금요 성령 입회가 여러분들 바로 전주보다 여러분들 수백 명이 더 오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도 모임들 여러분 다 살아나고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돌파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실제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